한 죄수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살인을 해서 한 70쯤에 돼서야 감옥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무기징역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면을 해주고 감옥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자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죄수는 감옥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말 나가도 됩니까? 혹시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시 잡아오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용서했다는 말이 정말입니까? 간수는 왕의 도장이 찍힌 사면장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감옥의 문도 열려 있고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도 풀렸습니다. 그러나 죄수는 여전히 감옥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를 얽매고 있었던 쇠사슬은 끊어졌지만 죄책감과 두려움의 사슬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받았다고 모두가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아니지요. 누군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죄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이 모두 다 지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들을 안고 울었고 오랜 시간 형들과 가족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믿던 그의 아버지가 죽자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를 받고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상처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상처와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요셉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고 장례가 끝나자 요셉의 형들이 서로 말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형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미워했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으며 살려달라는 그 동생의 애원을 외면하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죄가 수십 년 동안 그들의 마음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미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로도 형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먹이고 돌보아 주었어요. 요셉은 말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용서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그 용서를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책감이라는 것은 은혜를 쉽게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요셉도 자신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의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히 나 같으면 복수했을 텐데 쟤도 그랬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나를 벌하시지 않겠어?
입으로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용서보다 자신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의 말을 전합니다.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야곱이 실제로 이 말을 했는지는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다릅니다. 일부러 지어내서 한 거일 수도 있고 실제로 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형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드디어 허물과 죄와 악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요. 17절에 보면 용서하라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그 죄에 매여 있던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용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버지가 생각나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형들이 그래 얘들이 드디어 지들이 한 일을 알았구나 해서 울었을까요? 그러나 무엇보다 요셉은 자신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보여준 사랑과 용서를 형들이 여전히 믿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너희가 내 사랑을 믿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내 용서를 받아들이겠느냐? 이 요셉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지불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정말 저를 용서하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잖아.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잖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도의 삶은 죄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미 감옥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이제 과거의 죄책감에서 나와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장면은 드디어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꾸었던 그 꿈이 완전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했던 그 꿈입니다. 이제 형들은 실제로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요. 형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복수하기에 아주 좋은 순간이죠. 그때 당신들이 나를 조롱했지, 꿈꾸는 자라고 조롱했지, 나도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어. 그렇게 말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이야기가 끝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악한 일로 인과응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죠. 그러나 요셉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씀은 요셉의 생애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 했습니다. 선과 악을 자신들이 결정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높이 두었던 것이죠. 창세기의 시작은 인간의 실패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에서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창세기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아담이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를 거절하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 관계가 무너집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으니까 그에 응당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두는 거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판사가 되고 싶은 심판의 집행자가 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고, 교회에서도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용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을 때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복수를 포기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을 보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이 행한 일을 가볍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까진 일쯤이야 뭐 다 그냥 잊어요. 결과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의 행동은 악했습니다. 미움도 악이었고 거짓도 악이었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도 악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는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은 척하는 것 또한도 아니고,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20절에는 형들이 악을 계획하였다는 말과 또한 하나님께서 선을 계획하였다는 말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형들이 악을 계획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함은 악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다는 말입니다. 형들에게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요셉을 없애자는 거였습니다. 그의 꿈을 없애버리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겠다. 내가 그를 준비시켜 가족과 수많은 생명을 살리겠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하다고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에 패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조차 선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는 알 수가 없었어요. 노예로 팔릴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졌을 때에도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요셉은 알았습니다. 구덩이도 하나님 손안에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도 하나님 손안에 있었습니다. 억울한 감옥과 그 잊혀졌던 시간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인생의 어느 장면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구덩이입니까? 아니면 억울한 감옥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기다림의 자리입니까? 혹시 아직 창세기 50장에도 도달하지 않았는데 37장에서 형들에게 팔린 것만 바라보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성도님들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팔아넘겼으며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가장 악한 일을 통해 가장 큰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인간은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악한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도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에 말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과거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따뜻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향해 따뜻하게 말합니다. 미움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위로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상처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돌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받은 상처만큼 갚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요셉은 110세가 되어 그는 애굽의 총리였고 왕의 신임과 백성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손들을 보며 장수의 복도 누렸어요. 그러나 죽음을 앞둔 요셉은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었다 얘들아, 자신의 업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창고를 만들어서 애굽을 구했었지, 내가 이런 정책을 폈었지, 내가 이런 자리까지도 갔었지, 자기가 누렸던 명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보호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 출애굽기 13장 19절과 연결시켜 말하면요,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보호하시리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는 말은 어순이며 단어가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더 분명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은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희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셉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나는 출애굽을 보지 못할 거야. 너희가 애굽을 나서는 걸 나는 보지 못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백성을 찾아오신단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으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던 겁니다. 이것은 단지 요셉이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뼈를 하나님의 약속에 걸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내 관을 보며 기억하라. 애굽은 너희의 땅에 너희의 마지막 땅이 아니야. 종살이는 너희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그때 내 유골도 같이 가더라. 요셉의 관은 수백 년 동안 애굽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그 관은 그곳에 그대로 있었어요. 채찍에 맞으며 울던 백성들에게 그 관은 말없이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야. 창세기는 요셉이 애굽의 관에 놓였다는 말로 끝납니다. 애굽에 장사되어 관이 그렇게 있었다고 말해요. 겉으로 보면 죽음으로 끝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 관은 앞으로 다가올 출애굽을 기다리는 소망의 표지가 되었던 거예요. 약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이 장면을 요셉의 믿음으로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가장 위대한 믿음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보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죽은 것이요. 내 뼈만이라도, 내 뼈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의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뼈라도.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우리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공하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까? 아니면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오래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성도의 삶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용서받았음을 믿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애굽에 살면서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에 속한 사람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애굽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관은 애굽에 있었지만 그의 소망은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라보았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크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소망 없이 살아갔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과거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지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구덩이와 감옥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랜 질병으로 지쳐 계십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일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님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애굽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환경이 조금 나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말씀해 주실 주님입니다. 일어나라, 이제 본향으로 가자.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죽음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어지는 것 같아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